지난주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범죄들이 성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다는 사람은 1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 통계를 보니까 60% 이상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응답자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성과 관련된 범죄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의 삶을 살아서 정말 좋은 이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정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이러한 음란과 음욕과 이 간음함을 통해서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것으로부터 보호받고 그것으로부터 정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상 앞에 서 있게 되면 그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금과 빛의 영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을 했을 때에만, 실질적 간음죄를 지었을 때에만 그것을 범죄한 것으로 인정했고 그 일들에 대해서 공개 처형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음욕,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실질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것도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으로만 끝난 것도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진짜 죄를 져가지고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뭐 이렇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뭐 그거 정도야 어떻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목사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뭐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 한번 다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가지. 마음속에 음욕 없이, 음란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깊은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 내면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느냐 이전에 어떠한 마음이 그 가운데서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 근래에 우리에게 그 위협을 주고 있는 전염병 에볼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볼라는 초기 증세를 보니까 고열, 두통, 근육통 뭐 막 이런 방식들이에요. 초기 증상을 놓고 보면 감기 증상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증상만 보고 감기약을 투여한들 낫지 않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증상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 증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상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질병이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예.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요.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의 주범이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하자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만약에 우리가 그 군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도 그 돌을 그 자리에 내어 던져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군중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미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성범죄들, 성추행, 음란행위, 간음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들과 우리를 선을 딱 긋고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죄 없이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데 아주 명수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해도 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이것이 고민이었으면 제가 공부하는 연습장마다 그걸 다 써놨어요. 내가 선을 원하지만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이 절망이 우리 가운데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가 악한지 아세요? 오늘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고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죄를 짓게 한 눈을 빼내고 오른손을 잘라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지체를 빼고 잘라내는 정도의 아픔이 있어야 죄에 대해서 조금 경계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봐야만 조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무서운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뭐 만지고 모두 막 건드려 보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면 막 뜨거운 거,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거에 막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막 달려가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습니까? 좀 덜 뜨거운 거 가지고 하나 손을 그냥 탁 대주잖아요. 그러면 기겁을 하고 그게 정말 사람 잡는다 하는 식으로 막 울고불고 하죠. 예. 그렇게 혼쭐이 나서야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렇게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또 시간 지나면 그냥 까마득하게 있고 또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오늘 아침부터 계속 왜 죄인으로 몰아가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씩 잘라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남을 지체가 없어요. 전부 다 여기 뭐 다 잘려가지고 온 분들로 앉아 있을 거라고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수천 수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했던 걸 그냥 한순간에 가져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것 깨닫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깨닫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천 수억을 잃어봐야 뭘 아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값싸지가 않아요. 죄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더러움들을 잘라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결단 내리고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때에 쓰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에콰도르에 5명의 선교사가 갔습니다. 선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총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들고 다가오는 원주민들을 향해 한 발도 쏴보지 못하고 그냥 칼에 찔려 다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들이에요. 그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참 어리석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쏴버리면 되는 걸 그렇게 끔찍한 살해를 당하다니. 그럴 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치 않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어리석은 삶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그 영원한 것들을 소홀히 다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강력한 이 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또 무시무시하냐.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행하는 일이에요. 음행하는 일. 그럴 때에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해석한 거예요. 음행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에 틀리면 그냥 아내 버리고 막 이러한 방식으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이혼이 합당한 것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라 한 것입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왜 이혼 증서를 준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절대 아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음행한 이유가 된다면 이혼해도 되는 것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모세 시대의 이혼 증서를 이야기하시면서 원래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음행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음행했을 때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가지고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역시 너희들도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냐. 한 몸 된 걸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죄라는 거예요. 한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것이죠. 그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몸이 찢겨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 몸이 찢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겠죠. 내 이 한 몸이 어느 한 지체가 잘라진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겠어요. 근데 이 몸이 찢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큰 고통이겠냐는 거예요. 당시에 이혼할 때는 그 기분 나쁜 감정, 그 상처, 그 고통 때문에 이거 좀 피하면 내가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이혼할 수 있겠지만, 이혼한다는 그 자체는 찢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찢어지는 거.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거기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이렇게 통계 나온 걸 보니까 여전히 1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아내를 폭력하는 거예요. 아내를 폭행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떨 때 보면, 야, 목사지만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그냥 이혼해버리세요. 예? 그러고 어떻게 또 살아갑니까?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한 몸이 찢어지는 것은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만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온 가족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행이 실질적으로 간음함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음욕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음욕으로. 우리가 보는 TV, 우리가 보는 영화, 우리가 보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그 육체적인 즐거움 주는 것,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탐심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음욕은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기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에서 음욕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 얼마나 이기성이 그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사랑해야 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해야 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요. 오직 내 인생에만 포커스가 돼 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자신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인간 규례 안에서의 심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욕과 음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이번에 교황이 다녀갔는데 교황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황도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교황 다르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음욕과 음행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항변하시겠습니까? 계속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간음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음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란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음란의 문제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간음자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계속 늘어놓으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갖고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절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망에서,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부딪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러한 분들은 이 고백이 뭔지를 알 거예요. 오호라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절망 가운데에서 건져낼 이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우리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깨끗이 씻겨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말 신음하는 그 죄악,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깨끗이 씻겨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 영혼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무서운 죄, 하나님 나는 간음자입니다. 정말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진실하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었고 정죄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넘치는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